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간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해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떡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천 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미리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미리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유명한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인 그런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이 본문을 보다가 어떤 생각이 났냐면, 천국에서의 식사가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 만족하는 만찬, 그리고 영과 육이 모두 배부른 만찬.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근심도 내려놓게 되었을 것이고, 또 물고기와 떡으로 배도 채우게 되었으니 어떤 결핍이나 어떤 부족함도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오늘의 메시지는 영적인 갈급함은 육의 떡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늘 공허하다든지 또 물질로도 사람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자를 흠모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마음이 꽉 찬 것 같죠? 그리고 그 사이에 예쁜 아기가 태어납니다. 또 아기가 태어나면 더 행복합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니까 좀 더 큰 차가 필요해서 SUV, 큰 이렇게 좋은 차도 새로 구입을 합니다. 게다가요, 신혼부부 특공에 당첨이 돼가지고 아파트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장도 안정적인 공기업 직원이라 삶의 여유도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가 때면 해외 곳곳으로 다니면서 인생샷도 찍고 SNS에 이렇게 올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름다운 신부, 사랑스러운 아이, 또 새 자동차, 아파트,
안정적인 직장. 보통 사람이면 꿈꾸는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사람 중에도요, 이 마음의 공허함을 달래지 못하고 상담을 받으러 오고 약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채울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다 가지고도 채울 수 없는 이 영혼에 대한 갈망과 종교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자,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얼마나 열심히 따라다녔냐면요, 예수님이 가는 장소를 미리 예측하고 먼저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시네. 먼저 달려가가지고 미리 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33절 보니까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가는 걸 봤겠죠. 어디로 가시는갑다 봤겠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했는지 여러분 그 간절함이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갔겠습니까? 제가 여러 분의 이 설교집을 읽어봤습니다. 이 주석서도 보고 몇 분의 이제 설교집을 봤는데 다양한 견해가 있겠죠.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아마 대략 한 2만 명은 넘지 않았나라고 보는 것이 보통의 견해입니다. 그래 추측을 하죠.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갔겠습니까? 아픈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2만 명 넘는 사람이 다 아플 수는 없어요. 그 중에서 한 몇백 명이 병자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병자들은 그렇게 뛰어갈 수도 없어요. 아픈데 어떻게 먼저 가서 뛰어가 있겠습니까? 소수죠, 아픈 사람은. 그러면 여러분 왜 따라갔겠습니까? 어떤 분은요, 이 떡을 위해서 쫓아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떡을 위해서 갔다, 자신의 물질을 위해서 갔다, 그러면요, 이들은 35절 본문에 보면요, 날이 저물어 가도 집에 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제자들이 돈이 있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빵이나 우유 같은 간식을 제공한 것도 아니에요. 식사 제공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앉아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거든요. 이거는 이제까지는 들어보지 못한 내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는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다르다 느껴지는 겁니다. 대부분은 떡을 위해 살다가 어느 순간 누구든지 이렇게 영적인 눈이 떠질 때가 있어요. 갈급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늦게 뜨면 뜰수록요, 손해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늦게 알면 알수록 손해가 많아요. 죽고 나서 주님 앞에 서고 나면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이거 천국이 진짜 있었네. 목사님 말이 사실이었네. 그때 깨달으면 늦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진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돈이고 시간이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다 하면요, 거기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은혜롭게 듣고 있는 말씀인 이 감리교회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요, 진짜를 발견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대기업 그 사위, 이 재벌의 사위가 주는 그 부유함도 이 재벌의 사위였거든요.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이 주는 그 안정감도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 같죠? 왜요? 진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매 맞고 또 돌로 맞고 죽을 뻔하고 또 옥에 갇히니까 참 이렇게는 못 믿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까, 참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면 저래 하소연하듯이 울면서 찬송가를 불렀을까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가를 불렸다면 거기 있는 간수들이 불쌍하게 봤을 겁니다. 그러나 간수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아니 옥에 갇혔는데 그래 매 맞았는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딱 보면 알잖아요, 사람이. 또 다른 겁니다. 왜 저 사람한테 뭐가 있는고. 결국 그 간수가 어때요? 그 사도 바울한테 집에 모시고 가고 전도를 받잖아요. 본인도 믿잖아요. 진짜인 거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진짜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럽지 않으십니까? 전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이 사도행전 26장 2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이 로마로 간 겁니다. 막 이랬고 총독이랑 왕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으냐면요, 너희도 내가 가진 한번 누려봐라. 뭐 학벌, 뭐 로마 시민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를 발견하니까 이건 뭐 그거는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마약이 아니에요, 마약. 이 마르크스가 뭐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를 듣거나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빈들에 앉아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요거를 살짝 맛본 거예요. 살짝 천국의 끄트머리 맛을 살짝 맛본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만 들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탁 들으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말씀한다면 쫓아가는 거예요. 어느 분이 유명한 분이 오셨대 하면 쫓아가잖아요. 딱 예수님은 다르거든요. 마음에 뭐 직장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이 몇 명이 일 안 하고 간 거잖아요. 일 안 하고 다 팽개치고 간 거예요. 탁 트니까 다르거든요. 기존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에게 들었던 설교와는 다른 겁니다. 평생을 습관처럼 얼마나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습니까? 율법에는 얼마나 철저하게 지킵니까? 평생을 습관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들락거리고 이 회당에서 무수한 설교를 다 들었지만 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겁니다. 이거 뭐 언제 마치나, 오늘은 왜 이리 기나, 뭐 이랬던 사람들이 딱 예수님을 만나니까, 진짜를 만나니까 날이 저물어도 밥을 안 먹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빈들에서 밥도 굶으면서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영적인 갈급함에 날마다 공허하게 살아가다가 세상의 수천 년의 인류 역사 중에 딱 이 타이밍에, 시대를 잘 타고나야 된다죠. 딱 이 타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저자직강을 듣는데 어찌 그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건요, 이 오병이어는 덤입니다. 덤. 왜 우리가 아파트 분양 받으면 왜 뭐 이게 아파트 사면 냉장고도 드립니다, 스타일러도 드립니다, 뭐 에어컨도 드립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건 그거 얻으려고 아파트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거는 덤이에요, 덤. 그냥 그거는 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를 만나고 주어지는 덤이에요.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떨리는 그 감격과 기쁨, 평안, 덤으로 주어지는 것에 매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